효녀 심청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신봉사와 마음씨 착한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 아꼈지요. 심청이는 마을 일을 도우며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고, 아버지는 그런 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딸을 마중 나갔던 아버지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아버지를 구해주며 말했어요.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정성껏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는 덜컥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공양미 300석은 가난한 심청이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밝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요. 마침 바다의 신에게 제물이 될 처녀를 찾는 상인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인당수 거친 파도를 잠재울 재물을 찾고 있소. 누구 없소? 심청이는 상인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쌀 300석을 저희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청아, 안 된다. 내가 눈을 감고 살지언정 너를 보낼 순 없어. 이놈들아, 내 딸 내놔라. 하지만 심청이는 울부짖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에 올랐어요. 인당수의 거친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 사나웠지요. 아버지, 꼭 눈을 뜨셔야 해요. 심청이가 푸른 바다로 뛰어들자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지고 은빛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님은 그녀를 용궁으로 불러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내 효심이 바다를 감동시켰구나. 이 아이를 연꽃에 태워 다시 육지로 보내주어라. 용왕님은 심청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아주 커다란 연꽃 속에 청이를 태워 바다 위로 올려보냈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 위에 핀 신비한 연꽃을 보고 정성스럽게 건져 왕궁으로 가져갔어요.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은 황후가 되었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 맹인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살아 돌아온 청이입니다. 뭐라고? 청이라고? 내 딸 청이가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얼굴 좀 보자. 아버지가 청이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주자 어두웠던 눈앞이 번쩍하며 밝아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딸을 만난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이 기적을 만든 것이지요.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았구나. 고맙다, 내 딸 청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부턴 제가 아버님의 눈이 되어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 후 아버지는 밝은 눈으로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마음이 꽃 피운 행복, 콩쥐와 팥쥐.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고운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밝게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와 동생 팥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새어머니와 팥쥐는 마음씨가 고약했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콩쥐에게만 힘든 집안일을 몽땅 시키고 구박을 일삼았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3가지 숙제를 내주었답니다. 콩쥐야, 너는 이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별을 다 찧어놓고 밭을 다 매놓거라. 다 하기 전까진 잔치에 올 생각도 마라. 콩쥐는 깨진 항아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항아리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을 등으로 꽉 막아주었답니다. 덕분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지요. 그 다음 산더미 같은 별을 보며 한숨을 쉴 때 이번엔 참새떼가 날아와 뾰족한 부리로 별을 톡톡 까서 하얀 쌀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친 자갈밭을 맬 때는 하늘에서 하늘소가 내려와 밭을 말끔히 갈아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님이 나타나 콩쥐에게 고운 비단옷과 반짝이는 꽃신을 선물해 주셨어요. 콩쥐야, 너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단다. 어서 잔치에 가보렴. 콩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그만 냇가에서 꽃신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고을 원님은 물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꽃신을 발견하고 주인 찾기에 나섰지요. 이 꽃신의 주인은 참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일 것이로다. 주인을 찾아내어 내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마을의 모든 처녀가 신을 신어보았지만 발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팥쥐도 발을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맞지 않았지요. 드디어 콩쥐의 차례가 되었고 꽃씨는 콩쥐의 발에 마치 제 짝인 양 쏙 들어맞았답니다. 원님은 콩쥐의 아름답고 정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신청했고 콩쥐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음씨 고약한 새어머니와 팥쥐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요. 정직한 마음이 부른 선물, 금도끼, 은도끼.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나무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곤 했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나무꾼은 그날도 땀을 닦아가며 커다란 나무 옆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의 힘찬 도끼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손에서 땀이 나 도끼가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풍덩. 아뿔싸. 나무꾼이 애지중지하던 쇠도끼가 그만 옆에 있던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연못은 물이 너무 깊고 맑아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지요. 나무꾼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를 어쩌나. 하나뿐인 쇠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무슨 수로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모실고. 상심한 나무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못 속에서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인자한 모습의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젊은이여, 어찌하여 그리 슬프게 울고 있느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만 하나뿐인 쇠도끼를 이 깊은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잠시 연못 속으로 사라지시더니 잠시 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황금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자,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눈앞에 황금빛에 잠시 눈이 멀 뻔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신령님.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이번에는 은은하고 고운 빛을 내뿜는 은도끼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신령님. 그 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아주 낡고 투박한 쇠도끼일 뿐입니다. 정직한 나무꾼의 대답에 산신령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지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신 신령님은 나무꾼이 잃어버렸던 낡고 녹슨 쇠도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그제야 나무꾼은 얼굴이 환해지며 소리쳤어요. 네, 신령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쇠도끼입니다. 산신령님은 나무꾼의 정직한 성품에 크게 감동하셨답니다. 하하하, 참으로 기특한 청년이로구나. 요즘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네 정직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너에게 상으로 주마. 나무꾼은 사양했지만 신령님은 도끼 3자루를 모두 나무꾼의 품에 안겨주시고는 안개처럼 사라지셨어요. 덕분에 나무꾼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혹부리 영감과 노래하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에 커다란 혹이 달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혹은
할아버지가 말을 할 때마다 대롱대롱, 춤을 출 때마다 흔들흔들거렸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혹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사셨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할아버지는 그만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어요. 무서움을 달래려 낡은 빈집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뿔이 달린 도깨비들이 나타났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더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노래 솜씨에 푹 빠져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대장 도깨비가 물었어요. 영감님,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오?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할아버지는 장난기가 발동해 자기의 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허허, 바로 이 혹이 노래 주머니라네. 여기서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나오지. 그 말을 믿은 도깨비들은 보물 방망이를 휘둘러 할아버지의 혹을 떼어가고 대신 금은보화가 가득 든 자루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부자가 되어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나도 혹을 떼고 부자가 되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똑같이 산속 빈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니 노랫소리가 곱게 나올 리 없었지요. 곧 도깨비들이 나타났고 영감은 소리쳤어요. 내 노래 주머니를 가져가고 보물을 주시오. 하지만 지난번에 속았다는 걸 안 도깨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거짓말쟁이 영감 같으니 노래 주머니는 무슨?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에게 떼어냈던 혹을 욕심쟁이 영감의 반대쪽 뺨에 착 붙여버렸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혹을 때려다 하나 더 붙인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와 욕심 많은 형 널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동생 흥분의 가족을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지요. 흥부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과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흥분의 집 처마 밑에 살던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돌봐주었죠. 가을이 되어 강남으로 떠났던 제비는 이듬해 봄 다시 흥분의 집을 찾아와 부리에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씨를 힘없고 지붕 위에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배가 고픈 흥분의 가족이 박을 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끝도 없이
쌀과 곡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줄 목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흥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놀부는 심술이 났습니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실로 묶어주고는 박씨를 가져오라고 협박했죠. 과연 놀부의 박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박을 타자마자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를 매질했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집안 가득 구린내 나는 오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놀부는 전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착한 흥부는 소식을 듣고 형 놀부를 찾아가 함께 살자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는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